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너무 이제 추웠고 하여튼 건강 이상 없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요즘 독감이 그렇게 심하다며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장로님은 벌써 한 달 보름 이렇게 뭐 굉장히 독감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너무 독감도 심한 이런 계절이니까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마스크 꼭 차고 가셔서 독감도 예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추수할 일꾼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목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지만 그들의 목자가 불의해요. 악해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서 그의 아들을 그의 목자로 보내셨지만 눈이 어두워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악하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가 없는 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마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들이에요. 그런 양을 인도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운 은혜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마저 눈이 어두워지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4장 23절에 있는데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23절은 사도 마태께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넘어서 5장, 6장, 7장, 8장, 이제 9장. 9장에 이르러서 9장 35절에서 38절은 사도 마태께서 이전 사역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시작한 사역을 이제 9장에서 요약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조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온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일하신 것의 마무리. 여기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은 모든 도시예요. 그리고 마을은 온 갈릴리의 모든 도시고 또 모든 마을이에요. 여기 도시와 마을이 나오는데 그것은 갈릴리 지역의 도시, 마을.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한 마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도, 전라도 이런 지역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많은 도시들을 다닌 거죠. 예수님은 온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모든 회당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있었고 유대 지역의 사역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는 논쟁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 소동이 나요. 막 상도 뒤엎어버리고 막 그들을 향해서 이 약한 것들이라고 정죄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유다 광야에서는 사단을 이기신 천국왕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물러가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곳은 성전도 있고 왕도 있고 정치나 경제적으로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근데 왜 가셨는가? 마태복음은 왜 가셨냐면 그의 전령인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신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자기 앞서 보낸 전령으로 보내셨는데 자기의 전령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흑암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흑암의 지역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이방인에게 멸시받게 했던 변방의 갈릴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빛과 영광을 주실 것을 예언하여서 백성을 위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서는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땅이에요. 그곳엔 성전도 있고 왕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빛이 점점 비치지 않는 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빛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방, 그곳은 흑암이에요.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만 빛을 비췄는데 이제는 먼 변방까지 빛을 비춰서 그곳에서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사야의 구원 배경은 이방의 압제와 흑암과 사망에서의 구원을 여기에 예언하고 또 위로하고 한 말씀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사야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영광을 비친 거는 사역의 현상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렇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고치셔서 걷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먼 변방에는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빛을 비추셔서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빛이 그곳에서 비치고 영광이 미친 건 맞는데 배경적으로는 이사야의 배경은 이방의 압제와 흑암과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의 배경은 생략이 되고 대신에 무엇이 배경이냐? 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 배경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다.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압제당하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건 맞는데 그 배경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권세자를 피해서 가신 거예요. 천국 왕께서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천국을 전파한 것은 천국 왕의 전령인 요한을 잡아 가뒀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 임금과 헤롯과 유대 관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천국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천국 왕의 적인가, 대항자인가, 헤롯 왕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어쩌면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인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배척하고 적대하고 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갈릴리에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손들어서 환영해야 될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첫 시작은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이에요. 저 감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사역의 배경에는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남은 자, 내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내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자.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어요?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그리고 변질되고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이 가루로 된 것들도 다 세가지고 11조를 할 만큼 철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헌신하여 온전한 기다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인도자, 목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해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둬서, 예수님이 보내신 전령이고 관원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앞장선 관원 아니겠어요? 그를 가두어 버리니까, 적대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 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회당에서 사역하신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1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 그 일 외에는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일까지
2번 정도 회당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 사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은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길에서 한 사역이에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회당 사역을 자주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셨던 내용이 중심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 거지, 마가복음에서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마태복음을 사역했다냐면 산에서, 집에서, 빈들에서,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회당에서 사역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회당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 사역이 더 중요해요. 그들의 일상생활의 종교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는 언약의 표징이며 선취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못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곽, 이 성을 복원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로 인해서 성전을 먼저 복원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많은 목재도 준비하고 금은보화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초라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당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특징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회당이 생긴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는 것은 천국 왕께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셨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장부터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사역이고, 예루살렘 사역은 논쟁하고 정죄한 사역이에요. 유대 당국자들은 천국의 왕의 전령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천국 왕을 이방 왕에게 넘겨서 못을 박았어요. 자,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마태복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전령을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잡았고 그리고 죽였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대항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천국 왕이 왔더니 예수님도 잡아서 이방 왕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천국 안께서 들어가셔서 물건을 엎어버리실 만큼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천국 왕께서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회당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역이 그냥 아이고 잘했다, 너희들 정말 애썼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막 상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막 악하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왜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요. 악하게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 마을의 회당에 다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치료하시고 막 사역을 하시면서 또 무리를 보니까 불쌍해요. 왜냐? 왜 불쌍하냐? 여기에 불쌍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불쌍한 이유.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회당에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같은 일의 반복이고 이것은 강조예요.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도 같은 것을 반복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또 그 일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천국 왕께서 천국의 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천국을 설립하시고 전파하신 일이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신 분은 천국의 도리를 가르치심으로 천국이 왔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천국의 도리를 가르치신 분은 천국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세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천국은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며 땅이 낙원이 되는 종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왕께서 치료하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연약한 자는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고생하면서 기진해요.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하신 것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자기 양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병들고 연약하며 고생하며 기운이 다한 것은 왜냐? 그들의 목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떠도는 양처럼 된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할 사람도 없어요. 막 이들이나 늑대들이 잡아가고 목자 없이 방황하니까 길을 몰라서 구렁텅이도 빠지고 골짜기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더니 예수님이 치료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선지자 시대 이전에 그런 전에는 이처럼 병든 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사역할 때 병든 자를 많이 고친 것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고통하는 것이다.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아서 병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아프고 병든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배경. 마태복음의 배경에서 그들이 왜 고생하고 그들이 왜 병들고 그들이 왜 기진하게 됐는가? 목자가 없어서이다.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의 배경은 누구를 지금 드러내냐면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생명으로 치유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목자세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은 그들의 관원이 없어진 것이고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양, 방황하는 양, 고통하는 양, 이들은 남은 자예요.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리하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평안을 주신 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 후손 왕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린 악한 목자예요. 그들의 악함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도, 에레미야 시대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랬고 이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후에도 지금까지 그들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왕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악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가진 한계의 마지노선,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새 것으로 극복을 해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린 목자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치심으로 백성은 이방 땅에서 목자 없이 유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의 목자로 세우신 다윗 후손 왕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셨어요. 왜 예수님이 치료 사역에 그렇게 열심인가? 좋은 의사 선생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떠돌고 고통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증거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그것을 본 무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일을 보고 놀랬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현장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대장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했어요. 눈을 감은 자이고 귀를 닫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미 고통하고 고난 중에 눈물 흘리는 자기 백성의 눈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큰 역사를 이루신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목자라는 자들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저거 귀신 들린 거지.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대자예요. 하나님의 대항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지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목자예요. 그런 악한 목자로부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지키십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세요. 자기 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본문 37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종말 구원이. 그러니까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싹 걷어들여가지고 다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은 돌봐야 될 대상이, 그들을 살펴야 될 대상이,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면 이렇게
벼를 심거나 뭘 심어도 다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쌓아놓잖아요. 전에는 들에 벌려져 있던 곡식이지만 이제는 모아서 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한 자리로 모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 어찌 보면 한 주간 우리가 들판처럼 먼 이 들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인 것처럼 한 자리에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후소당을 세우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천국 도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추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는가?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제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시민권 있는 백성으로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천국왕은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잡수시는 종말의 신랑이며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에게 증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세요. 천국왕께서는 자기와 함께 천국 백성을 모으는 자로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왜 잃어버렸습니까? 목자 없이 떠났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백성은 많고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고 사도 마태의 평가예요. 사도 마태가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 없이 떠도는 양이에요. 그들을 다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다. 방황하는 백성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선한 치료와 은혜를 전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을 주실 것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라고 추수하는 일꾼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는요, 뭐 누구를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구를 뭐 데려다가 너 이제부터 일을 해라고 지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세울 때도 야,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선지자 해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윗이 오늘부터 나 왕 한다고 왕은 아니잖아요. 사울이 나 오늘부터 왕 한다고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셔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그냥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보내셔야 돼요. 이제 주인이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리방황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천국으로 그들을 부르실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백성이 고난당하고 죽어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악한 목자들 때문에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이고 죽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그의 제자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셔서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은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생명을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워요.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난하고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그들을 치료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눈동자처럼 밝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 기쁜 백성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안에 있는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권세 아래 서 있는 백성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제 추수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아직도 앞을 못 보는 자들의 인도자가 돼야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인도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서 있는 자리, 이곳에서 신실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써 주님의 일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과 이 평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